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빌립보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와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고 하면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실라노. 이 실라노는 신라를 얘기해요. 바울과 신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신라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점치는 저기를 요종을 쫓고 그 다음에 감옥에 gat혔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는 어느 기간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 그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해서 이제 그 어디로 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베레아로 갔다 저 아가야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장에 보면 이제 그 자비량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 그랬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던 장면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천천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이게 이제 거기 중간에 도시거든요. 암비볼리와 그 다음에 그 아볼로니아. 저도 이 길에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잠깐 내가 내려서 봤던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회당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회당이 있었다는 건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그 주변에 살고 있고 또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증거도 돼요. 자, 이제 그런 상태. 이제 바울은 거기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데 여기서 몇 개월이 있냐면 한 3달밖에 없어요. 3달. 그러니까 3주.
3주밖에 없는 3주밖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몇 주? 3주. 3주 동안 거기서 성경을 나눴는데 그다음에 이제 3절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러니까 회당에서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갈 때마다. 근데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런 구절을 얘기했겠죠. 그리스도가 뭐를 받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보냐면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 지금 회당 안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들릴 것 같지만 이게 켜줘봐요. 이게 뒤집는 논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 우리나라 옛날의 역사를 보면 광개토왕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처럼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통일왕국으로 이루고 저 위에까지 바산 그 근처까지 넓게 가졌던 왕은 다윗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그 영역에서 최고의 영역을 다스렸듯이 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다윗보다 더 대단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그 근처만 다스렸지만 이스라엘과 그 근처만 다스렸지만 그분은 오셔서 전 세계를 다스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고통당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거든요. 근데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그거 죽어서 끝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뭐라고 하냐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죽으면요 끝날 것 같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성시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선명. 그 다음에 이만희 죽으면 다 끝날 거야? 아니요. 저는요 더 센 놈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만희를 또 다른 걸로 지금 교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단은 예수님 당시도 이단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이단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정통교회에게는 뭐냐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그리고 바로 가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붕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그 교리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뭘 주장해요? 무슨 대통령상 수상 받았고 뭐 영국 수상 받았고 자꾸 사회 활동으로 자기들을 어필하다 보니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죠. 그다음에 뭐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자기들 교리를 싹 갖다 놨는데 이단들은 더 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한테 새롭게 가르쳐 준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 교회들만 알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 외침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다가 안 되면 주변 사람으로 또 얘기하다가 안 되면 사회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제발 기독교인답게 살라고. 그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죠. 바로가 너 왜 속였냐? 네가 속여 나 죽을 뻔하랬다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따 이거나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보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돈 버는 거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시큼한 거죠. 그러면서요 아주 막 천박한
너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동생을 부인이라고 속였냐? 니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만. 제발 좀 똑바로 믿어라 이놈아. 그러면서 돈 던져 몇 분 적선한 게 아브라함이 돈 갖고 나온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문이 오늘 데살로니가가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소문나죠. 맞습니까? 예, 몇 주 있었다고요? 3주 있었는데 아가야까지 저 밑에 고린도까지 소문난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공부 하고 뭐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 50년 믿었고 60년 믿었고 근데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논리들이 완전히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며 여기서 보면 경건한 어떤 사람은 경건한 뭐죠? 근데 이게 그냥 경건한 헬라인 이게 원래는 죄송합니다. 세보메노이 세보메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세보메노이 세보메노이 맞죠? 세보메노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꺼득해봐요. 잠깐만. 경건한 뭐예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아까 뭐죠? 신라를 따르나. 자, 예, 신라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보세요. 또 잊어버릴게. 적어놔야지. 자, 경건한, 그냥 지금 회당 있잖아요, 회당.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좋아. 야, 저 유대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유대교 믿을게. 그래? 그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렇게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너희 유대교가 너무 좋아. 나 믿을게. 그래? 할례 받아. 응? 완전히 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랬더니 나 그건 못하겠다. 야. 그냥 믿기만 할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른다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래서 세보메노이라고 부른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부인들은 뭐예요?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할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부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 4절에 보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다음 뭐죠? 적지 않은 귀보인도 그러니까 이 경건한 그런 개종까지는 안 갔던 그 사람들과 귀보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그냥 전도받고 뭐예요? 따랐다. 받아들였대.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굳이 그냥 바울 일행 아니면 누가가 자주 쓰는 우리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도 되는데 바울과 그 다음 누구?
신라를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바울도 신라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풍습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의 보편성.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라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뭐 어떻게 하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동역자의 아들도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 감옥까지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이제 1차 여행을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랑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니까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야, 갈 때 우리 마가 좀 데리고 가자, 내 조카. 그랬더니 바울이 안 돼, 그놈. 왜 안 돼? 예, 바보에서 떠나버렸어. 어디로? 버가에서 갔죠. 어디로 가요? 자기 너무 힘드니까 집으로 가버렸어요. 선교를 중간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한 번 포기한 녀석은 다음에가 또 포기할 거야. 더 먼 곳으로 갈 건데 이번에. 그랬더니 바나바는 괜찮아, 한번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돼, 가자 해가지고 적잖은 싸움인데 엄청난 싸움을 둘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울은 그래, 그럼 너 갈 길 가. 바나바 그래, 알았어 하고 바울과 마가는 바나바와 마가가 밑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근데 바울은 이제 누구랑 그때 바나바급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나바처럼 온순하고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응? 외국의 문화를 다 잘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등한 사람. 그 찾은 게 누구냐? 신라예요. 그래서 신라를 얘기할 때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죠. 신라를 묵상하면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십니다. 준비된 자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남한테 떠벌릴 거 없어. 바울과 이 신라라는 이 사람 누가 알아요? 10제장에 툭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 다음에 빌립보 갈 때 툭 튀어나왔는데,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누가도 같이 갔었고. 그런데 오늘 17장에 바울과 누가가 바울과 신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신라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서 유대교나 또 기독교 이걸 잘 완전히 통달했던 이 신라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죠, 잘 따라요. 그러나 누구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저자는 건 길거리죠. 길거리에 어떤 뭐죠?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이 잘 살았나 봐요.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에 일을 하다 보면 죄송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에 너무 늦게까지 했는데 그 먼지가 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미안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를 받고? 보석금을 받고 도와줬다. 그러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뭐 얼마 냈겠어요? 많이 냈겠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그 로마인들이 와서 살기도 했고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이 옥타비니우스나 그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상금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가 그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가 뭐 산업이 발전하고 그 정도는 안 해요. 제가 볼 때 가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의 그 뭐랄까 혜택을 많이 그 추앙을 했죠. 그리고 바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요구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그들에게 후원금을 안 받은 걸 보면, 같이 일한 걸 보면은 그들은 먹고 사는데 아주 그 자기만 열심히 그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게 되죠. 그 정도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일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말하는 입이 달라요.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입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도 불의가 있어. 불의가 뭔지 알죠? 몰라요? 주둥이 어 있다고요. 그래서 콕콕 찢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 논리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요.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게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나 또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야 누가 역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누가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돌아와 봐요. 자,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여지껏하고 본문 인정하네. 그럴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 본문에 너희 믿음의 뭐죠? 역사. 이게 모든 행동을 말해요. 모든 행동. 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모든 행동 속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은 자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죽은 자의 삶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다 포기할 때, 응? 삶을 노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그런 말이죠.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11시 반인가 11시 반에 갔니?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빨리 보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와서 뒷처리를 누가 하냐고요. 응? 네. 오늘도 지금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교육자를 다 쉬고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난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인부 살까.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업자들 불러다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고 나면 저희 손때가요,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겸손해지고요. 그걸 보면서 기뻐지고요.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영광. 어저께도 해법수학인가 영어인가 이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들이 특히 이제 그 대표가 혹시 저 보면 민망해 할까봐, 미안해 할까봐
제가 일부러 피하고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한테 전화를 아무래도 내가 전화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문자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어제 왔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그 원장이에요. 왜 대표예요? 어쩐 일이야? 근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옛날에 똑같았는데 근데 이게 달라졌잖아요. 자기도 좋대. 그러면 자랑할 만하대 또. 왜 다른 원장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을 탁 몰더니 제가요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잔을 채우게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이 안 채우면 다른 사람 불러다라도 이 기도의 잔을 채운다니까요. 근데 그런 잔을 채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기도 그릇이 있다고요. 우리 세강교회 그 교회 그릇이 있다고요. 이걸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에 채워야 되는데 이놈의 성도들이 안 돼. 근데 채우고 싶어 하나님은. 그럼 누가 역사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잔을 채우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요. 너무 좋아가요. 응? 내 얘기 아니야. 응?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 제가 목사님 차를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됐다고. 아니 왜요? 그럼 내가 헌금을 할게요. 사교인인데. 아 괜찮다고. 왜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차를 사주고 아니면 그 돈으로 헌금하면 복은 누구한테 가? 당신한테 가야잖아. 근데 그런 복이라면 우리 교인들이 받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 교회 처음 질 때 만났던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너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응? 꼭 너희 교회에 집중하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타교인이 아니라 다 물론 좋아요 가야 되겠지만 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때는 우리 교인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